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261쪽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강야로 들어갈지라 하시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금방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했습니까? 이제 2020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루하루를 따졌을 때는 한 58일 정도, 오늘을 빼면 한 59일에서 58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게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그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게 했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올 한 해 무엇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을까? 그 중요한 것을 가지고 내가 얼만큼 믿음 생활을 해나갔고 또 얼만큼 성도들을 섬겼을까라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음성을 부어주셨습니다. 멍청한 짓 하지 마라 라고요. 그 멍청한 짓이 바로 무엇이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너가 모르면 어떡하냐 라는 그런 멍청한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에겐 섬김이라는 그런 단어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한 해 동안 제가 섬길 사람이 많았지만도 그들에게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저에게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러니까 올 한 해 며칠 안 남았는데 그 며칠 안 남은 그 기간 동안 열심히 섬겨라 라는 그런 음성을 또한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처럼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했습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의 기준은 다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자주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 즉 교회의 일을 하려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세상에서는 주로 눈에 보이는 실적을 중요한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실적에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외모의 시선에 끌립니다. 이런 문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또한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고 또 말을 합니다. 또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누굽니까? 모세는 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다라고 또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올라가지 말라고 하시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은 또 다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전쟁을 감행합니다.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크게 패하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무엇이 중요한가, 즉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과 불순종에 크게 진노하시고 또 맹세를 하십니다. 맹세의 내용은 출애굽 세대는 가나안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바로 불순종한 출애굽 세대를 35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도 목격했고 또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가나안 땅의 정복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라는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5절에서 내가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세대는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보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선언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목적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호렙산을 떠나 강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했는데 이제 가야 할 목적지가 사라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36절에서 이 출애굽 세대 가운데 여분네의 아들 누구입니까? 바로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께 순종을 했기 때문입니다. 즉 히브리어 문자적인 의미는 그가 여호와를 따라 채워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오늘 말씀에 온전히는 바로 따랐다 또는 전적으로 충성했다라는 뜻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갈렙의 마음은 이 출애굽 세대의 마음과 달랐습니다. 즉 출애굽 세대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지만 갈렙은 어떻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명령에 따르려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즉 갈렙은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자신을 했습니다. 이런 갈렙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37절에서는 이상하게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너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 때문에, 즉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세대의 죄 때문에 모세는 그들의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며,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모세 개인적인 문제에 있었습니다. 즉 모세와 아론이 무리바 물가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다툰 사건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신명기 32장 50절에서 52절 말씀을 읽다 보면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중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모세의 개인적인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수아는 38절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3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당시 20세 이하의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만 그 땅에 들어갈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좀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즉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가혹한 처사이고 불공정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를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온갖 순환을 다하며 거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왔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불평하고 불순종했지만 강야를 지나며 아말렉과 전쟁하고 또는 헌물을 성막을 짓는 등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 모든 것을 숲으로 돌리는 조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는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헌금을 했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기록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으로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로 홍해길을 따라 강야로 방향을 돌리라라고 명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상황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을 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모세처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얼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으로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는데 그 말씀의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가나안 땅에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지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2020년도 1월달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나아간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을 통해서 내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무엇을 하나님 앞에 다짐을 했지? 생각이 안 나네?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제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가는 바로 우리의 열심은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늦게 해결을 하고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올라가 싸우겠다라고 41절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무엇이 중요한지 전혀 모르는 태도였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올라가서 싸우겠다라는 그들을 말리며 바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으니 대적에게 패할 것이라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번에도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원래 목표에 따라 행동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의 바로 신앙의 한 부분입니다. 열정적으로 일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것, 오히려 금하신 것을 열심히 행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아모리 족속에게 패하고 돌아와서 통곡을 합니다. 그러나 44절에서 4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열정으로 무엇인가를 행하려 할 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즉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될 것 같다고 임의로 판단하며 또 열정적으로 사역하며 봉사한다고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즉 성도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안 된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훈련을 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논리와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습니다. 즉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통해서 그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열심히 하면 뭔가 채워주시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 또 헌신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나의 욕심을 가지고 헌신한다라면 그 욕심 때문에 나의 신앙이 무너져 버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참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참된 모습이 점점점 사라져 버립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바로 나의 욕심 때문에, 즉 가장 힘들고 어려운 나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내려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게 가장 힘듭니다. 근데 그 가장 힘든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맡으면서요, 항상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제발 성경 좀 읽어라. 제발 성경 좀 읽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매주마다 점검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성경을 읽어라 해야지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0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도 순금보다 더 귀한 금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에서 귀한 쓰임 받고 또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에서 귀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아니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내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에서 내가 나아가기로 원하며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곳에서 내가 헌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여 세 번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